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말씀을 먹은 두 증인 사명자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도 동일하게 말씀을 먹인 자들이 다시 예언을 하게 되고 능력 권세 받아 땅끝까지 증인 사역 감당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도 봐도 거기에서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섰는 그 천사의 손에 놓여있는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먹으니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동일하게 말씀을 먹은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먹읍시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두 증인으로 말씀을 먹은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두 증인 사명자는 어떤 자인가를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받아 우리가 세움을 받은 자로 땅끝까지 증인사역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여기에 이 보냄이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짧은 본문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었노라. 내가 너를 보내었노라. 내가 너를 보내었노라. 우리 두 증인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말씀을 먹은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패역한 백성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은 정말 소망이 없는 죽어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패역한 백성에게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가 가서 증거하지만 그들은 머리가 단단해서 절대로 듣지 않는다. 너의 말을 거역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라. 왜요? 하나님은 선지자가 있음을 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있음을 증거하게 그리고 증거하고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작은 책을 먹은 자로 다시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일어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그들이 외치며 증거하는 자들이 일어났음을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든 듣지 않던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있음을 우리가 사명자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들고 나가 외쳐야 할 사명자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알려야 돼요. 3차전이 터지고 나서 1260일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들이구나. 그들이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제 일곱째 나팔에 들림 받는구나.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두 증인 사역자로 주님이 세우셨음을 우리가 사명자로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짐승 정권이 우리를 살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가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먹고 그리고 사명자로 세운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명을 우리가 마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가게 되면 우리 앞에 모든 것은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를 단단하게 하신대요. 총알이 뚫지 못하도록 방탄머리를 만드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방탄소년이 아니라 우리가 방탄머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단단하게 주께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멧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넘어졌는데 멀쩡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안보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사명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죽음은 주님의 품에 안길 테고, 살면 주의 일 할 텐데 뭐를 두려워해. 하나님께서 다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도록 능력 권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두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먹은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증인들이 떠날 때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갈 때마다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그 마을에서 너희를 배척해서 너희가 떠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라.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요. 킹덤 is near 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하고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만 알리면 돼요.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으니까 나팔 소리 들으면 이제 날개치고 올라가. 우리가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먹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그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먹으니 입에는 다나 배는 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먹어야 돼요. 작은 책을 먹읍시다. 그리고 이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합시다. 순종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먹었을 때, 내가 두 증인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는 주님의 선지자가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입은 달아요. 말씀을 먹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우리는 입은 달아요. 그런데 배는 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되는 것, 이거는 쓴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읍시다. 그리고 증거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배는 쓰게 했지만 설사밖에 더 나겠어?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 병들어 죽지 말고, 사고로 죽지 말고, 암 걸려 죽지 말고, 치매로 죽지 말고, 노안으로 죽지 말고, 사고로 죽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영광 꼭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먹는 것이 두려워요. 이제 또 한 해가 다 지나가네.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영희 전도사님하고 같이 전철 타고 가는데 꼭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 들림 받으시려고 준비하시나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할 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날짜가 가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두 증인 사역 못하고 죽을까 봐가 두려운 것뿐이에요. 다른 거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머리가 단단한 세대가리 만들겠대요. 세대가리. 자, 우리 두 증인의 권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증인의 권세, 첫 번째는 먹고 가서 그대로 전하라. 먹었습니까? 그러면 가야 돼요. 먹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대로 고하라. 할렐루야. 먹고 가서 그대로 고하라. 할렐루야. 열국은 듣고 회개하나. 열국. 여러분, 이방인들은 열국은 듣고 회개한대. 근데 기독교인들은 죽어라 안 듣는데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듣지 않는데요.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껴두고 우리는 열방에서 나갑시다. 열방은 듣고 회개하나. 동족은 거부한다. 율법을 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은 거부한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기복교회 또는 예종론 또는 이러한 신학이나 신신학이나 이러한 세속화된 그러한 교회들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국은 듣고 회개하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동족은 거부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열국의 소망을 둡시다. 우리는 나가고 증거하고 외치고 땅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믿고 우리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이마에 담대함과 굳게 하겠다. 머리를 굳게 해주겠대요. 우리가 얼굴과 그 다음에 이마가 담대함과 굳게 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없구나. 우리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수줍어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되겠구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 단단한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꼭 깨닫고 말씀 앞에 세움을 받은 우리로 든든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들어도 우리는 해야 돼요. 들어도 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관입니다.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굵은 베옷 입고 피켓 들고 나팔 불고 나가는 거예요. 열국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근심과 분함으로 주의 초소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 그 다음에 분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초소로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들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들림을 받는데 왜 거기 보면 근심이 있었을까요? 죽고 나서 그렇죠? 3일 반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 듣고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근심이 생겨. 왜 근심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 근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일가 친족들, 우리 어머니, 형제, 자매들은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분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분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인 원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우리의 그 분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근심과 분함으로 우리를 죽인 그 원수 마귀 사탄으로 분함으로 주의 처소로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능력과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되고 순간 이동으로 그 다음에 파수꾼의 사명을 전파함으로 그 다음에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권세 받아야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받고 그리고 감동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순간 이동을 시키시는데 그가 먼 지방까지 그냥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냥 그렇게 순간 이동을 통하여,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적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우리가 증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짐승표에 대해서 못 들었는데요,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 온다는 것 우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핑계대지 못하도록 우리 정말 피켓 들고 나팔 불면서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 증거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받은 거에 대해서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핏값을 갚기 위해서는 지옥 가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수꾼들은요, 목숨 걸고 증거해야 돼요. 듣든 안 듣든 나가서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파수꾼의 우리의 해야 할 업무인 것을, 의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서 그들이 일곱째 나팔에 들림을 못 받았다. 들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핏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핍박 가운데도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열국 왕들에게까지 나가서 증거해야 돼요. 왜요?
핏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해야 할 것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게 보낸다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가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셔서 가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굵은 베옷 입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에 있는 그 10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1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씀대로 7잔 납발에 뜰림이 있겠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시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찔레와 그리고 정갈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증거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고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승리자고 우리의 보호자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우리를 사지에 몰겠어요? 죽으라고 우리를 보내겠냐고?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분명코 기쁨으로 돌아올 그날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누구 말로?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 먹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대로. 여러분 내 생각도 아니고 내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내 말로,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라면요 우리가 똑같은 패역자가 됩니다. 패역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순종합시다. 나갑시다. 증거합시다. 외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펴서 작은 책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책을 먹은 자로 이제는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누구 말로요? 내 말로. 내 말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도 너는 내 말로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보았다 들었다는 나의 어떤 그러한 환상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작은 책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이 그들은 열국입니다. 열국에게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누가 듣는다고요? 말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 열국에 보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돌아오리라 회개하고 돌아온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돌아온대요. 그들은 머리가 단단한데 우리는 더 단단해집시다. 그래서 그들은 안 듣는데, 그들은 이 말을 부인한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안 듣는다. 어쩐지. 그런데 여러분, 열국이 돌아오게 됩니다. 열국이 주 앞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이방인이죠, 열국이죠, 열국에게 보내었다라면 열국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순종하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 가지 말고 열국으로 갑시다. 열국으로 복음을 전하며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어쩐지 기복에 빠져있는 사람 이야기해봐야 말도 안 통하더만.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예정론에 팍 빠져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어쩐지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고. 말씀만 전하면 팍팍 튕겨오잖아요. 예? 답답해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강팍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을 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은 바로 에스겔의 말입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먹고 내 말 합니까? 내 뜻을,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을 거부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금강석은요 다이아몬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어쩐지 내 이마에서 빛이 나더라. 이게 다이아몬드요. 여러분, 총알도 못 들어, 미사일도 못 들어. 다이아몬드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기만 해봐. 받아버리면요, 금강석으로 받았기 때문에 살아날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해주시겠대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이아몬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다이아몬드 머리예요. 이 다이아몬드 머리.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는데, 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1260일 증거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초소에, 여기 여호와의 초소는 혼인잔치하는 그 공중 장막 아닙니까? 하늘의 장막입니다. 여호와의 초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혼인 예식을 하게 되는 그 할렐루야 찬송을 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자, 여기서 근심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근심하고 또 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근심한 것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분한 마음은 우리를 죽인 저 짐승 정권, 그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해했는데 우리가 그 분한 마음으로 이제 끌어올려서 주님 앞에서 하늘의 처소에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들림받는, 사명 마치고 들림받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두중인 사역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대신하여 외치고 증거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였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우리 손에서 그 핏값을 찾는데요. 왜냐하면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증거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우리가 이왕 말씀 먹고 나가서 증거한다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이동까지 시키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바쁘시네. 우리는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그냥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7일 동안 증거하게 하고 외치게 하고 그들을 세우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서 찾는다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바로 나의 멸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바쁘시게 우리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순간 이동을, 나는 비행기를 사야 하나 했어요. 또 뭐 큰 배를 또 사야 하나, 큰 버스를 또 구입해야 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순간 이동을 시킨대요. 어느 곳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와 보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순간이동.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유배지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가 유배지를 빠져나가면 탈출자가 되어서 그는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각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와 있는 그 지역까지 그가 뭐 마차를 타고 가겠어요? 말을 타고 가겠어요? 걸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순간 이동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바쁘시게 우리를 순간 이동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간 이동이라는 것이 성경에 바로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빌립 집사 그 사건에도, 또 성경에 보면 순간 이동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바로 순간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이구나, 성경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였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였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외치며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깊이 하게 되면 우리는 업무 태만죄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업무 태만죄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온전히 감당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외치고 증거하는 두중이로 말씀 먹은 자로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 회개를 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보았습니다. 주님, 순간 이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파수꾼으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임무 태만
자만으로 주님 우리가 피값을 치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한 영혼도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